네.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큰 고통과 비참한 지경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첫째는 예레미야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민족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세 번째 이 노래에 보면은 나의, 내가 1인칭이 많이 나와요. 이 민족의 비극이 곧 나의 비극이고 민족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라는 거죠.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그 징계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랬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자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의 그 사명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할렐루야. 모세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시내산 밑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예. 바울,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속에 큰 근심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한다 하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고려, 내 형제, 친척, 내 동족, 유대인들을 인함이라.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가는 데마다 바울을 핍박할 때 바울은 너무나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혈육, 내 동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에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동족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울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안에 민족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 패망의 날, 그 죄로 인한 징계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제 본문이었는데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난, 그의 지금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참 쓰리고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민족의
깊은 고난 가운데 그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 구약의 키워드죠. 헤세드.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된 이 단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 사랑, 긍휼을 그 무궁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지금 예레미야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다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아침이 밝아오는 게 두렵대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저 찬란한 태양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동력 하늘에 어김없이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긍휼을 믿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24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그 고난의 깊은 심연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밤이 깊을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고난의 한밤중에도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게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징계의 날에 고난과 슬픔의 날에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공통된 메시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네.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패망의 날에 할 최선의 선택,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심령,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손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의미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표시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는 날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한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요. 54절 마지막까지 계속 구구절절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쭉 묘사합니다. 내 눈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또 내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비참한 게 여자들이죠. 인류의 전쟁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힘이 없으니까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믿음이,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고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제공하고 또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합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70년 전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70년 후에 응답이 된 거예요. 70년 후에.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먼 훗날 그의 기도가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면 어쩌면 우리의 당대에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루어질 기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일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 5만 번을 어떻게 언제 그 5만 번을 다 셌죠? 기도 노트가 있어서 기도 노트. 그분의 기도 노트.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응답받은 걸 쉬어보니까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후원자 하나 없이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일평생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냈어요. 15만 명. 고아들이 제일 많을 때는 2,00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자기의 친구, 그 주변에 친한 친구 4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중에 3사람은 조지 밀러 생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친구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결국 조지 밀러가 그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마지막 4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기도는 혹시 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또 친구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동족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돼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소망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역사가